구약에 탈무드가 있어요. 구약 백성들이 이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예화는 이야기들을 이제 성경 말씀인데 그런 이제 이야기들을 모아놔서 성경 말씀을 이해하기 위한 그 책들이 탈무드예요. 탈무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세 가지의 열쇠가 있다고 말씀을 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태의 문을 여는 열쇠, 그리고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 또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열쇠.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지고 있는 열쇠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구약에 그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셔야 자녀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을 때에 이제 이삭을 얻잖아요. 한나가 태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께서 열어 주셔서 여는 장면이 나오고, 그다음에 무덤 문을 여는 열쇠는 이제 우리가 죽어서 부활할 때에 그 무덤 문을 열어주는 것도 누가 열어주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열어주시는 거죠. 그다음에 하늘 문을 열고 비를 내려주는 열쇠도 누구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와 사사 시대를 우리가 이제 이어서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 때에 그 이제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죠. 근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농사를 짓게 된 거예요. 농사를 지으면서 이들이 이제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를 가지고 이제 먹었어요. 근데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만나도 그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농사를 지어서 이제 하게 됐어요. 근데 농사를 지을 때에 가나안 땅에 보니까 가나안 땅 사람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누구한테 그 제사를 지내고 누구한테 예배를 하냐면 바알 신에게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적인 게 뭐냐면 피를 내리는 거예요. 피. 지금이야 이제 댐을 건설하고 이랬지 있어가지고 됐는데 그 당시에는 댐이 없으니까 비가 이제 씨를 뿌리고 비가 와야 이제 농사가 되는 거예요. 비가 올 기간, 그 기간에 비가 안 오면 농사가 망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 그들이 이제 바알, 걔들이 신은 바알 신이에요. 그래서 바알 신이 뭐냐면 비를 내려주는 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비를 내려주는 신한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왔어요. 농사를 짓는데 보니까 걔네들이 농사를 지을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이제 따라서 하는 거죠. 그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지만 저기 보니까 쟤네들이 비를 내리라고 할 때에 바알 신에서 제사를 드리더라. 내가 따라서 하는 거예요. 마치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잘 예수님을 처음 믿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잘 몰라서 행동하는 것이 뭐냐면 사업을 해요.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딱 하는데 사업을 하려고 시작을 하면 이제 사람들을 보니까 돼지를 이제 돼지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돈을 꽂고 그래서 고사를 지내는 걸 봤어요. 예수 믿었지만 무조건 사업할 때 고사를 지내야 되냐? 고사를 왜 안 지내냐? 막 그러면 고사를 지내는 그 고사를 지내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알 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신이지 이 농사를 주관하는 것은 이 바알이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을 지배했던 그 신이 그런 거다라고 생각해서 그들이 이제 바알을 섬기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 시대 때에 정말 이 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확실히 보여주잖아요. 바알과 아세라, 바알 신의 선지자들이 막 몸에 막 칼질을 하면서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데 비는 한 방울도 안 오고, 그 엘리야는 거기 재물에다가 물을 쫙 뿌리잖아요. 혹시 마른 데에서 이 불빛 해가지고 이 불꽃이 터질까봐 그래서 물을 쫙 뿌려버려요. 그래서 물을 뿌리면 이제 불꽃이 쪽 던졌다고 해서 불이 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가지고 불을 쫙 하고 재물을 받고 나중에 이제 그 물이 비가 이제 쫙 내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비를 내려주는 열쇠도 누가 있냐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문, 이제 무덤의 문을 여는 열쇠도 하나님께 있고, 또 태의 문을 여는 열쇠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닫힌 문을 열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문을 뭐가 열었냐면 첫 번째 태의 문을 기도로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20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았음. 아멘. 이 아비멜렉이 이제 그 사라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예뻐서 이제 그 아내로 데리고 이제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이제 그 아비멜렉과 그 집에 모든 태의 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리고 꿈에 이제 그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이거를 알게 됐을 때 아비멜렉이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아브라함한테 이게 그렇게 된 거니까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더라.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20장 17절에 보면 이제 그 아이가 생기지 않자 태의 문을 하나님 닫으셨기 때문에 걸 알고 아브라함에게 기도를 요청을 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기도하니까 태의 문이 열렸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셨으니 내가 니자를 뺐네요. 하셨으니 출산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치료하셔서.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생기지 않고 그럴 때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서 우리 특별히 다니엘 우리가 그 가을에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11월 1일부터 21일까지. 그때 이제 기도회 제목을 적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우리 한국교회 한 만여 개 교회가 이제 같이 우리 이제 다니엘 기도회 8시부터 이제 10시까지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한국 교회에 뭐 오륜교회 성도들도 많지만 한국 교회의 다니엘 기도 때 이제 특별히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20일 다 지나고 21일째가 되면 다니엘 기도에 응답받은 거에 대해서 이제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근데 그 간증하는 시간을 보면 특별히 자녀가 잉태를 안 됐는데 다니엘 기도 때에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고. 그런 과정 속에서 보면은 자녀가 생기지 않는 그 육체의 조건들 있잖아요. 그런데 자녀가 생겼다. 그런 기도 응답이 있어요. 한 10년째, 15년, 10년째, 10몇 년째에 아이가 안 생겼는데 이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다 같이 자기 이제 교회에서 이제 그 성도를 알잖아요. 결혼한 지 한 오래되면 이제 아이가 안 생기니까 같이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응답의 그 간증을 듣잖아요. 그 간증은 이 구약 시대 때의 그 하나님의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임신을 못하게 하셨다가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는 그 사건도 있잖아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거 이제 그 한나의 남편이 이 아이가 없고 그러고 불임 나는 아이가 있고 그래서 이제 실로에 성막이 있으니까 실로에 가서 이제 절기 때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러 가는데 한나는 자녀가 없으니까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갑절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갑절을 주는 배를 주는 거죠. 배를 줬는데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으셔서 닫으셔서 임신하지 못하겠다네. 그런데 그 태의 문이 닫혔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태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였습니다. 태의 문이 닫혔을 태의 문이 안 열렸어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나는 안 돼.
아니 나는 아이가 안 생기나 봐. 나는 나이가 먹어도 한두 살 먹어도 안 생기나 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21장 21절에서 26절까지에 보면 한나뿐만 아니라 한나도 그랬고 사무엘 때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의 그 아내였던 사라도 그랬지만 또 이삭도 21절을 보면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러니까 뭐냐면 임신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간구를 들으셔서 임신했다는 거예요.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그의 뱃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할꼬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이제 묻자와서 이제 결국 싸우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자녀를 낳아요. 26절 한번 보이세요? 쭉 계속 넘어가서 26절로 보여주세요. 한번 26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가 결혼을 했어요. 그때 이삭이 나이가 얼마였냐면 이삭도 어렵게 낳았죠. 아브라함이 100살 때 낳았으니까. 그런데 이삭이 나이가 40살이었어요. 근데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난 아이가 없는 팔자란갑다.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가능성도 없나 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에게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를 주었어요. 쌍둥이를 주었죠. 그때 나이가 몇이냐면 그 이삭이 60살이었다라는 거예요. 20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그 1년 기도했다 안 이루어졌다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뭐 자녀나 뭐 결혼의 문제나 뭐 이런 것도 있어도 우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7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엘리사벳이 나와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어머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잉태하지 못했어요.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하였으므로 마리아의 사촌 언니죠. 그런데 그들이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게 엘리사벳과 사가랴가 서로 이제 부부예요. 사가랴는 제사장이고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은 이제 그 제사장의 부인이고 이 엘리사벳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사촌지간이죠. 근데 이제 무슨 일이 있냐면 나이가 많아서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자식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사가랴가 기도할 때에. 그래서 이제 보면 사가랴가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1장 7절에 13절까지 보시면 이제 사가랴가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서 그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가랴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 천사가 나타나서 너에게 이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다 정해졌죠. 그런데 천사가 한 말이 뭐냐면 중요한 말이에요. 너의 간구함을 들린지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간구했다는 뭐냐면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가랴는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이가 많았어요. 늙었어요. 그러나 천사가 너의 간구함을 들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많았지만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안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을 낳기 전에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서원을 하는 거죠. 뭐라고 서원을 하냐면 아까 우리 11절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처음에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죠. 11절 1장 11절 기도하면서 서원하여 내가 하나님 내가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내가 아들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런데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에 여호와를 위해 드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다. 레위인 중에서도 나시린으로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뭐냐면 평생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하는 서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했을 때 이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뜻 안에 가운데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기 위해서 그 시대의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그 한나 한 여인의 불임 여인의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새로운 그 시대를 열어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거죠. 불임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이렇게 쓰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르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다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읽으세요. 11절 시작. 12절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내년에 아들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니까 사라가 웃는 거예요. 아니 나는 지금 생리가 끊어졌고 또 우리 남편도 늙어서 기력도 상한데 뭐냐고 속으로 웃는 거예요. 기가 막혀서 웃는 거죠. 그랬더니 천사가 왜 웃냐? 하나님은 능하게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일이 일어나서 자녀가 태어난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열왕기하에 보면 그 엘리사를 섬겨줬던 여인이 있어요. 열왕기하 4장 14절 17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엘리사를 섬겨준 여인이 있는데 엘리사가 또 그 여인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얘기하는 거죠.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제가 15절 읽습니다. 시작. 이제 16절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엘리사가 네가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되면 내년 이때쯤 되면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랬더니 여자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믿음이 있어서 엘리사를 이제 섬겨줬던 그 여인이에요.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로소이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여, 이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이제 한 해가 지나니까 여인에게 아들을 생겨서 아들이 낳은 거예요. 수렘 여인도 늙고 남편도 늙었어요. 자기는 나이가 많고 자기는 아이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태의 문을 여는 거. 우리가 기도는 뭐냐면 문을 여는 거예요. 태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죽음의 부활의 문도 열어주시고 또 비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하는 거죠. 사업에 잘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도는 뭐냐면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 기도할 때에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라고도만 기도를 하는 것 좋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꼭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전도의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돼요. 태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우리 사업의 문도 열어주셔야 돼요. 결혼의 문도 열어주셔야 되고 또 우리의 모든 일들 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 같은 거 보여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닫혀져 있는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